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는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1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뼈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위에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실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전쟁으로,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사옵나이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으로, 질병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복음으로 부흥발전하길 원하옵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안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십시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안에서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말씀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랑받는 저희들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헬라파 유대 과부인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제에 빠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함과 속상함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표현하고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자들은 12명인데 아주 빠른 시간에 성도들이 몇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초신자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매일 모여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부를 돌보는 일도 간단하지 않은 게 과부들의 숫자가 교인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졌으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가르치는 시간을 줄이고 과부를 돌보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더 커지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고서 저희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분에게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안 되는 분에게는 있던 것이 또 이분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떡 버티고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를 미루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대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문제는 또 다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이 바뀌지 않았고 그 원인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 자체만 보면은요, 숨이 턱턱 막히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가 없을 때는 또 답답하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아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사실 문제 자체를 보고서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면이 저희와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은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고 또 서로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이제 소모하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사실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그곳에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간과 열정을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책임을 묻다가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는 그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을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다 쏟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구제에서 빠졌는가? 여러분, 구제에 차별이 있으니까 제자들 당신들이 책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많이 이제 저희들 보잖아요. 사퇴하십시오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처했을 때 서로 그런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향해 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게을렀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제할 생각이 없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제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뭔가 봤더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이분들은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어랑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훨씬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히스기야 왕의 이제 예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이방 신전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에 유다의 대부분의 성이 모두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외로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항복하라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따로 편지를 보내서 항복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냐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에 편지를 딱 펴놓고 편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이제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빈손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반란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보고 문제 누가 일으켰냐가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을 파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이면에 영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곳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고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주님이 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 여쭈어봤을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지금 문제는 뭐로부터 생겼습니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과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과부들 구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방안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여기서 문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과부 구제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와 실제 그 속에 있던 영적인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분들 돌봐야 되는 거죠.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바쁘게 만드는 거죠. 과부들의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기도 못하게 되고 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사단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드시 그 뒤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거꾸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싸움이 생기면 그 싸움이 뭐 가족 가운데 일어났든 친구들 사이에 일어났든 아니면 교인 가운데 일어났든 직장 동료 가운데 일어났든 어떠한 문제든지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뒤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은요 괜히 만만 상하고 힘만 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싸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진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돌봐주고 동시에 그분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여러분 대처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확인되니까 제자들이 대처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단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못하도록 또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서 물리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물러가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그 원하는 제자들이 하는 그 지상사명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지상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면. 그리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꾸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해답이 됩니다. 기도해야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뒤에 악령의 작용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뭔가를 또 방해하기 위한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구별해낸 다음에 그것이 내가 그냥 잘못한 거면은 잘못한 거 반성하면 되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고 악한 영의 공격이라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먼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악한 영의 작용이 없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말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말씀을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내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없이 악한 영에게 선언할 수도 선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와 말씀 없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접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원인을 찾아 대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니까 대안은 어떻게 세웠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맡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헬라어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더 세우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지도력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서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리더십을 나눠주는 애가 많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내가 높냐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그 한인회도 계속 지금 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인데 요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너의 고난을 나눠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순종할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은 분들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내가 사실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나서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그 권위가 세워지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는 철저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에게 순복할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와 일반 사회 공동체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복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 자체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로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헬라파 지도자들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12제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더 바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들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7집사가 또 선발이 돼서 그분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만 하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만 아람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제 7명의 헬라어를 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떠올리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미리 준비해 가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문제는 생기게 돼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 문제가 해결될 다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문제 자체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에 있어서 그 대안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3가지 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당해낼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거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권한과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뭐냐면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럼 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매우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교인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에 맞는 행정체계와 그 사이즈에 맞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지혜도 성령 충만하면 또 주님께 간구하면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그냥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련된 믿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더해서 여러분, 여러 문제들을 또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심하면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연단되어져 가면서 갖추어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핵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의 칭찬을 받느냐면요, 나 스스로 잘했어 인정하거나 또 우리 교인들끼리 잘하셨어요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분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 구분을 하잖아요.
메시지는 좋지만 만약에 메신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좋지 않다면은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매스컴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목사님. 예. 꼭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장로님.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주 나쁜 메신저로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메신저가 안 좋으니까 메시지 듣지 마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품이 훌륭하고 저분이라면은 괜찮아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지도자로 선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굴에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막 만나면 불평을 얘기해, 불만을 얘기해, 비난해, 욕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는 얼씬도 안 하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의 7명을 뽑는데 사실 그 7명이 집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이후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님이나 현재의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이제 직책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을 한번 저희들이 한 절씩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아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과 지혜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된 인격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 시련과 때로는 분쟁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우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경우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러한 경우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단련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모두 이렇게 단련된 인격의 지도자들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문제들과 분쟁 속에서 우리의 단련된 인격과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문제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문제를 하나씩 처리해 나갈 때에 문제 이후에 오는 주님의 복과 은혜와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모자라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련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을 받고 그 영적인 권능을 사용함을 통해 악한 영들의 방해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단련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격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하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그 누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하나님 공격과 방해를 다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 드러내 주셔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 주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임신 돌보신 가운데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주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돌보심에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들을 통해 주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한 믿음을 세워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